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또 세 가지 방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나누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나누시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렇게 3등분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시제를 가지고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과거적 구원. 과거적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유죄 판결과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나타내는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받았다. 그죠? 현재 완료형입니다.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의 결과가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체는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인격인 혼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믿게 될 때 나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고 지옥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과거적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을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승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현재형입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이 죄의 권능은 옛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으면 죄가 싹 빠져나가고 전혀 악한 것이 생각도 안 납니까? 아니에요. 옛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신자는 이제 과거적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또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적 구원.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다 찾으셨나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미래적 구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을 입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예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죄가 존재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차자매님이 이제 아가서에 일어나 우리 떠나가자 했던 그 부활에 대한, 휴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려요?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 죄악의 생각, 죄의 임재조차도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과거적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래적 구원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일어나 떠나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현재적 구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행사해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옛사람이 죄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참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의 능력으로부터는 어떠합니까?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까? 혹시 칭의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진리 주변을 맴돌면서 마냥 수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구절을 흥얼대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받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라고 그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이 제각기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죄의 포로로 삽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의 포로로 여전히 삽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만끽하면서 무엇을 해도 나는 이게 죄가 아니다.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습니다. 살인해도 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법적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과 관련되면 그거는 무식한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훌륭한 자세죠? 죄의 권능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신자로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분들은 죄와 싸우고 자아와 투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게 되는 경험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애썼을지 모르고 죄를 이기는 복을 얻기 위해 밤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자들은 자주 자신의 내적인 악에 대하여 불쾌했고 부끄러워하고 남몰래 울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심들은 한 가닥 가느다란 끈처럼 끊어지고 마는 것을 수차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점점 나약해집니다. 심지어는 믿음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관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성경에 선포하는 다른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죄와 자아가 신자의 삶 전체에 있어서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조차 자아의 노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리석고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종종 절망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게 제약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본인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죄와 싸우되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할 때는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결심대로 탁탁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신자들은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죄와 싸울 필요도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죄와 싸우다가 패배해서 극심한 비참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죄와 싸우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움으로 승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죄의 권능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도대체 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겁니다. 어떤 영적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초를 깊은 곳에 놓으신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죽음이라는 깊은 곳에 놓여져 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르치실 때 단 한 문장으로 하신다. 단 한 문장. 죄에 대하여 죽었음.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죽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2절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신분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계속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6장 10절도 보세요.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에게 unto sin, 죄에게 죽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벌이 뭐였습니까? 그 형벌은 다름 아닌 사형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죄의 능력과 형벌은 끝이 난 것입니다. 죄의 능력도 죄의 요구도 죽음과 더불어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가족들의 일들로 인하여 시작이 돼서. 근데 그분이 이제 7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수사하던 수사가 중지가 될까요? 계속될까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수사권은 중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요구도 죄의 능력도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하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로 3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로 3절. 로마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진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께서 나를 자신과 함께 죽음 안으로 데려가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곧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데려가셨다가 죄의 지배가 미칠 수 없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 즉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라. 다시 로마서 6장 1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기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방법은 제약된 욕망을 내 능력으로 억제함으로써가 아니에요. 옛 성품을 억누름으로써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죄에 대한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의 못 박음, 즉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노력, 투쟁, 믿어버리는 마음을 통해 죄가 나에게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실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에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죽었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간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교적인 두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댄스 파티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죽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주에 침례로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차 여행할 때 보면 이렇게 고급 차가 되어서 다 앞을 쳐다보겠지만 옛날에는 네 자리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기차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스톱도 4명이 쳐야 딱 짝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차 여행을 하면 보통 우리나라처럼 KTX가 있어가지고 뭐 서너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는 3, 4일을 기차 여행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카드를 딱 돌립니다.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카드를 돌린 사람, 우리 젊은 양반도 참석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저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카를 하자고 권했던 사람이, 아, 젊은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나, 이 두 팔이 멀쩡하게 있는데. 예, 제가 도박할 손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제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양다리를 걸친 채 죄의 권능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옛사람의 속박으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신분을 집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존재임을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는 산 자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내 몸을 들여서 이제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열어보십시오. 6장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누가 쓰느냐? 마귀가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드리면 나는 그 순간 형편없는 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에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시간이 쭉 주어졌을 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죠? 하나님께 자기 몸을, 지체를 드렸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드렸기. 반면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음란한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세상적인 어떤 것이나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야 안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전쟁을 안 나가고 궁전 위에 어슬렁거리다가, 그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죄의 어려운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은 고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고귀한 자이다 내가.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러분 여겨야 합니다.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
그 유혹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은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거절할 힘을 주십시오 하고 입 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몸을 씁니다.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온 존재가, 온 몸이 변화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재벌가의 사람들이 보면요, 며느리 하나를 얻어도 굉장히 따지고 얻죠, 그죠? 그리고 엄격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아들다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들다움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한테도 자랑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에 자기 몸을 너무나 쉽게 내줍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제하지 못한 여러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여러분을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왜 성경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을 들여라, 다른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아멘. 마귀에게 내 몸을 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지 지옥 안 가는 거,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이길 수 있는 길과 힘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장차 주님 오실 때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속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도 배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았사오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실제의 삶을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승리의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